할렐루야!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죠. 아마도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 때에는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천국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들은 삼시세끼만 먹어도 천국이라고 여겼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뜨끈한 모공탕에 들어가면 으악!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일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 가사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멸망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지만 결국 믿는 자의 승리와 천국에 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되죠. 이 계시록에서 기록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논리, 경험, 전통이라는 이런 땅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죠.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2절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땅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사랑을 담아 준비하시는 특별한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된 곳입니다. 이 모습을 마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신부는 평소와 달리 예쁩니다. 이 사랑받는 여자의 외모, 결혼하는 모습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평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은 아마도 큰 특별한 위로였을 겁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면 실제적인 삶에 불이익을 당했죠. 물품 거래를 못하고요,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자식을 굶겨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도 많았죠. 끼니를 못 때울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바로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이 발각되어 끌려가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눈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거둬주시고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7절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결국 싸우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이스하고 젠틀하지만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투쟁입니다. 분투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더기가 되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시밭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나오거나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내는 자, 믿음으로 투쟁하는 자,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덮임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가 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믿음 때문에 깨어지고, 복음 때문에 외롭고 공고한 자들,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딱 붙어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투쟁하고 있으신가요? 육적인 가치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내 온 삶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 인생에 걸지 말고 영원한 주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투쟁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8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핍박을 피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교한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 복음과 진리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흉악자, 사탄의 추종자들,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버린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분투하고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는 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믿음 때문에 깨어지고 복음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곤고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이끌어 주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아무것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웃기만 할 거예요.